네,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그 첫째 시간 때 살펴봤듯이 인사를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종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자기 안에서 미래를 모르는 내가 나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아는 나 밖에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나는 종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과 함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 규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편지를 받는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더 얘기하죠. 너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죠? 그 찬양 알아요? 날 사랑하시. 그거 부를 때 내가 항상 그런 적이 있었거든. 맨 끝에가 이거야. 성경에 써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써있지? 어디에 써있어 성경에? 그죠?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써있나? 나를 사랑한다고 써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막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거든.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가사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요? 네, 그때 고민을 했는데 사실상 사랑이란 단어가 쓰여있지 않아도 사랑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굉장히 많거니와 우리가 전에 살펴봤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라는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죠. 그것을 우리 정체성으로,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너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부르심과 동시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거룩한 무리들로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너네들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든 깨닫지 않든 어떻게 확인한지 나는 모르나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하니 너네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의 정체성은 너네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정체성을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이해한 바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넌 내 것이야. 물론 말씀에 너는 내 것이다, 찬양에도 너는 내 것이라 찬양이 있죠. 그 찬양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식으로 들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넌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는가 라는 거에서 고민을 많이 할 그 시기가 있거든. 근데 이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중요한 바는 부르심이라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줌으로 그때부터 깨닫게 함으로 오게 되는 시작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니 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이 귀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음성 못 들었는데, 나는 그거 모르는데? 라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선언하죠. 내가 이 복음을 이해함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함에 따라
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으로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더불어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너네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란 이해가 바울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인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죠?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준단 말인가? 복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게 한단 말인가? 라는 것으로 질문할 수 있고 그러한 질문을 첫 번째 인사를 통해서 던져줌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우리 정체성으로 하여금 도대체 우리를 정해주는 우리의 삶을 정해주는 그것이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라는 것으로 인사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세세하게 균형적으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되게 단순하긴 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과 그 성도, 거룩한 무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늘 들었던 바고 너무나 식상할 수 있는 바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건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 있다는 것으로 규명을 하게 될 때 이 정체성 규명은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약간 이렇게 갈라주고 정해주죠. 그죠? 여러분의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헷갈리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삶의 경험에 따라 어떤 유익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 정보를 하나둘 추적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지 가운데 놓인다 이거죠. 학자들의 논의 가운데서도 굉장히 찬성인 것 같다가 반대로 가는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TV 프로그램에서 뭐 비타민에 관한 문제, 뭐 우유에 관한 문제 우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또 뭐 어떤 학술지에는 우유가 우리 몸에 나쁘다는 또 결과를 얘기도 하고 비타민도 그렇고 비타민도 우리에게 굉장히 몸에 좋은 요소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또 비타민은 우리 몸에 별로 좋은 요소가 없다 라는 것으로 또 학술지에 또 자기의 연구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럼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전문성조차도 견해가 갈라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번에 선택지가 많을수록 다양한 우리의 삶의 풍부함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맛에 맞게 원하는 것에 따라 편리하게 취하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전문가의 견해가 있고 그 가운데 팩트가 있고 거짓 기사들이 있어도 우리 입맛에 맞는 걸로 내 귀에 좋은 걸로 내가 괜찮은 걸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골라서 쓰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건 도움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것임을 거룩한 무리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이 단순한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 머리에 되새기고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순간적 결정을 그 개념에 따라서 자꾸 이루어낸다면 여전히 뭐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것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거룩한 무리들로 부름을 받았기에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가 많이 갈라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체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극이 되게 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추적해 알아간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간극이 크단 말이죠.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극이 큰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역사성으로 보거든요. 그러한 간극, 너네들의 시대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것을 초월하여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분을 감히 다가갈 수 없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듬어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역사성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명하는 동시에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으로 1장 2절에 소개를 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역사성으로 한번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넓은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의구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오신 방식 그대로 예수님의 역사성을 먼저 첫걸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고 어떤 분이고 그 역사 가운데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떠한 행위를 하셨으며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역사성을 가지고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방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의미가 있죠. 오늘 오전의 말씀도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전에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기도 했죠. 자, 이것에 대한 맥락을 좀 이어받으면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장 8절 여러분 여기 주목. 저 어깨를 다시 한번 그래 저기 사탕도 많으니까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자,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함에 앞서서 먼저 감사한 거예요. 뭘 감사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했는데 나중에 그 감사하는 방향이 누구에게 가 있죠? 하나님에게 가 있죠. 이거 좀 이 독특한 표현들을 잘 머릿속에 넣어봐요. 하나님께 감사함은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 성도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 이 로마 교회의 성도가 생겼음을,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 생겼음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겼음을 이제 나중에 듣게 된단 말이죠. 그 들은 걸 통해서 감격하여서 그들에게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부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잘 일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균형 있게. 그러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내용을 펼침에 있어서 먼저 감사하는 것은 너네들의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너무나 지금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냥 바울이 감사하나 보다, 로마 성도가 믿음이 생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 보다 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왜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나중에라도, 물론 지금 있는 가운데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내 욕심상 그것을 바로 확인하고 싶고 그들의 고백을 듣고 싶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권한과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한 거고 때를 기다리기도 하는 건데, 나중에 어쨌든 딱 막 나름대로 각자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삶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딱 듣는 거예요. 드디어 그렇게 하더니 드디어. 그래서 나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아는 자고 바울은 모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너의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입으로 전해 듣게 되고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 로마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겼다고? 라는 것에 대한 감탄이 있는 거죠. 바울은 시대적으로 더 놀라운 감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는 실질적으로 로마라는 큰 이 나라가 이 수많은 속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중심지가 바로 로마라는 도시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강대국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주변부잖아. 로마의 피해 그 압제에 따라, 그리고 유대인의 압제에 따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흩어진 가운데 있었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상 로마에 대한 중심지,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 중심지 로마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대. 박해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중심지에서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죠?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로마에 대한 상징성 중심지인 곳에서 그러한 박해의 중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있는 거고, 그 저항이 엄청나게 거셀 수 있는 곳에
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네, 좀 이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죠. 제가 감사하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우선 세우는 거야. 여기서도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지금 로마서는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굉장히 균형감 있게 얘기하거든. 복음이 누구에 대한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1장 2절에 누구에 관한? 누구에 관한? 아들에 관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태도를 이렇게 정해요. 여러분이 설정을 하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귀로 들으면서 전체의 내용을 쫓아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내가 한번 잘 헤아려 보겠다 라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미 그건 내가 조금 포기했거든. 취하지 말고, 지금 강의는 그나마 구절 가잖아요.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조금 한번 깨달아 보겠다 라는 태도로 가면 한 절 한 절 좀 집중하게 될 것 같긴 하거든. 지금 이 8절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것으로 지금 요약이 됐잖아. 성경이 그렇게 때로는 어렵지만 또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어. 그래서 지금 9절도 하나님 증인 내세워서 기도한대 라는 것으로 줄일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한 절 한 절을 파악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해. 예? 자꾸 이렇게 PPT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약간 공부식으로 이 한 절을 내가 파헤쳐 보리라, 무슨 내용인지 내가 의미를 파악해 보리라 해서 표시를 해갖고 가면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도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 생각 안 나도 표시되는 걸 보고 다시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 로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PPT는 사라지면 끝이잖아. 그럼 다시 늘 새롭게 봐야 돼. 내가 표시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 저 성경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뭐 글씨가 깨같이 다 적어놨어. 이거 다 해서 나중에 하면 다시 새로운 성경책 사가지고 또 연구할 거야. 그렇게 성경 몇 번이나 갈았거든요. 자, 9절 다시 한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자, 지금 1장 2절에 보면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아들에 관한 내용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가 한마디로 균형을 맞췄다면, 지금 또 동일한 패턴으로 균형을 맞췄어. 내가 그의 아들의, 이 그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에 관한 그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이게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성령이라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내 영혼이라는 것으로 번역, 이게 내 영혼이겠지. 바울의 영혼. 이 영혼인데 이 영혼의 기능이 지정의거든. 뭐라고요?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란 요소가 어떻게부터 오냐면 영혼이 없는 육체로부터 그것이 오지 않아. 그래서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고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라는 부분의 해석도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지정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동물도 감성이 있고 하지만 지정의라는 정확한 요소로서 이루는 것은 인간의 독특성이고 구별성이죠. 그걸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증명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육체로서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기능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자세한 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 근데 이런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아들에 관한 내용이고,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라서 아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가고 감정적으로 느끼며 아들을 위한 의지를 발동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로 우리를 옮기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쫓아오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신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이게 이미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한마디로 악신. 신약의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용서를 베푸시는 선한 신 해가지고 구약은 이단으로 보고 신약이 온전한 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균형을 이루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가는 자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자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복음 안에서 그 아들에 관한 내용으로 아들을 알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균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균형이에요. 아들에 관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우리를
눈 맞추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깊은 간극 속에 있었는데 이 간극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므로 아들에 관한 복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이렇게 균형을 이루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네들을 쉬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얘기를 한대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순나눔 때도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은 평일에 기도하나요? 원래 질문은 이거였어. 여러분은 평일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근데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이전에 기도는 할까 애들이 그것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 기도는 할까? 여러분 평일에 기도합니까? 조금 해요. 식기도 이런 거 말고. 식기도 더 중요하죠. 식기도 더 중요한데 식기도 말고는 해요? 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도 다른 사람도 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해요? 아니, 우리 청년부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 사람 평일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지금 이해를 떠나서 말씀에 대한 적용적 측면에서 지금 바울은 직접 보지 않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본 바가 아니야.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들에 대한 존재가 귀해서 결국 거룩한 무리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걸 알아서 결국 그도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서 나의 안면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청년부 안에 평일에 일부러 지정을 해서라도 기도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탄력을 받아요. 저도 막 매일 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제 기도도 굉장히 많이 쉬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않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하심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또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기도한다는 내용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한다는 거지. 장난으로 그냥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한다. 하나님 증인으로 세울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너네들에게 나아가고 싶대요.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또 구한대요. 너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지금 너네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핵심으로 지금 몇 가지만 더 확인하면서 조금 갈무리를 하죠. 내가 너희 만나고 싶어. 너네가 하나님 믿게 되는 거 소식 들어서 내가 너무 감사해. 그리고 너네들에 대해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했어. 그거 하나님 증인으로 세울게. 이걸 떠나서 난 너네를 너무 만나고 싶어 라는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만나고 싶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많이 모색을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형태로 가긴 해야죠.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욕망이 정말 나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대한 나의 소원인가를 우리 스스로도 잘 판가름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 이것이 제 욕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단서를 늘 달긴 해야죠. 여러분의 욕심이 그대로 다 관철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저주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선하게 여기시는 바대로 뜻 안에서 펼쳐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 열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만나는 거 얼마나 좋아. 이 열망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을까요?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길을 구했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셨어. 나중에 결국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줄 알아요?
원래 바울은 로마에 한번 들리려고 했었거든. 나중에 15장 쪽에 가면 서바나로 가는 가중에 너네들에게 들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원래는 이렇게 들리려고 했는데 이 바울이 나중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거든. 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붙잡혀요. 붙잡히고 난 다음에 재판을 막 하게 되는데 나는 지금 로마 시민이니까 당당히 가가지고 황제 앞에서 재판하겠다 라고 해서 로마로 체포해서 가게 되거든. 체포해서 감옥에 갇힌 채 로마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걸리는 게 4년이 넘어요. 지금 자기의 원래 루트는 거기서 방문해 가서 만나는 거였어. 하나님, 이게 내가 이렇게 구해요. 이런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길 찾기를 원해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근데 안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나중에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서 만나. 구금된 상태에서 만난다 이거죠. 이러한 성경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면서 뭔가 관철돼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동시에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잘 일이 풀렸던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신앙이 그들에 비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실패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뭔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잘 이루어주시고 나는 뭔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저 사람은 뭔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은 것으로 계속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욱더 확인해야 돼요. 아, 바울도 굉장히 곤란함을 겪었고, 아, 바울도 본인의 열망이 있고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구나. 본인이 원치 않는 삶, 체포돼서 감옥에서 로마 성도를 만나게 되는구나를 이런 성경 기록을 계속 확인하란 말이죠. 이 성공과 번영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혈안이 되지 말고요. 이런 것을 공평하게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 지금 바울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 그 첫 번째 목적을 지금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너네가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그래서 난 그렇게 구하고 있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야. 그 목적은 이거야. 뭐라고 했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견고하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원래 최종적 목적은 너네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고 굳건하게 하는 거야. 강하게 하는 거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강하고 굳세게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 굳세게 세우려고 하는 수단이 뭐예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네들의 믿음을 굳세게 강하게, 너네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너네들 너무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으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네에게 나누어 줘.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응? 따라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집이 말투 어디서 기억나지 않아요? 네, 우리 청년 동기의 수련회 때 성막 체험할 때 저는 그거를 지금 적절히 적용할 기회를 보고 있어. 내가 그분의 말투가 잊혀지지 않는 건 암기에 굉장히 필요한 거야. 고린도서 12장 따라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자, 여기에 수많은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 은사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일까? 여러분은 신령한 은사, 이게 카리스마라는 거거든요. 카리스마가 지금 오늘날 잘못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강하게 그 사람이 어떤 강인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리스가 은혜야, 은혜. 그래서 카리스마는 은혜로부터 기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게 된 것들이야. 그걸 이제 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고린도서 몇 장? 로마서 몇 장? 에베소서 몇 장? 우리는 탁월한 분이야. 내 원리 보면 탁월한 분이야. 우리로 하여금 암기하게 만들어. 그 은사랑 여기 봐서 은사랑 똑같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추정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바울이죠. 근데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에 대한
그것을 나누는 주체는 누구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 누가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없어. 누가 감히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줘.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팍팍 뿌리면 여러분이 다 받아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은사로 취급한다면 지금 바울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성경에서 다른 은사를 언급할 때의 주체와는 다르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그런 은사는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의 숨 나는 때 이것이 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사실상 답이 없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많은 상상력을 제가 하는 건데 저 또한 지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결국 바울이 소유한 것 중에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어떤 은사의 측면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 복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경험한 것과 알게 된 것과 이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고 이것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추상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총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 추상적으로 이분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복음의 은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침들을 주거든.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은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수경이를 안다는 것, 너네 이삭이를 안다는 건 추상적으로 그냥 설교를 가지고 던져주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말씀의 선언은 선언대로 가고 따로 그 사람과 대면하게 될 때 그 사람의 고충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맥락들을 고려해서 그들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성우에게는 야, 너 좀 믿어 로 강조가 될 수 있고 혜린이에게는 야, 좀 너 실천 좀 해 로 강조될 수가 있어. 아니, 너는 실제 그렇다는 게 너네들 둘 다 믿음과 실천이 필요한 애들이야. 각자의 삶의 형태에 따라 강조되는 바가 다른 거죠.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따라 너는 이 죄 좀 짓지 마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풀잖아. 근데 여기서는 로마교를 몰라. 바울도 몰라.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추상적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으며 그곳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야. 내가 너네들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될 텐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해했던 것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난 이 모든 것을 너네들과 함께 나눌 거야 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너네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데 나는 목적하고 있어.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소화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너네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모든 것이 수단으로 다 쓰였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첫 번째 만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죠? 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나고 싶어. 그 수단은 어떤 신령한 은사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상호, 우리가 서로 안위함, 이게 위로거든요. 위로. 서로 함께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이게 보혜사로 번역되는 성령에 대한 번역이랑 이게 어근이 똑같아. 성령 그래서 돕는 자, 막 이렇게 위로자, 상담자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 지금 우리가 함께 피차 이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옆에서 곁에서 위로를 받는 관계가 되고 싶어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서로 따라해봅시다. 서로. 너네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위로를 받을까요? 제 바울의 심정이 나는 구구절절 동감이 되며 정말로 원해. 하나님 피차 우리가 안위함을 얻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는 이럴까요? 왜 저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만 저를 위로해 주십니까?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위로 주실 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분명. 근데 성경의 많은 곳들은 여러분이 이것을 잘 놓쳐. 고린도 후서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위로시킬 때가 많아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서 나중에 7장 가보면 디도가 om으로 내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사람이 오는 곳으로 내가 이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근심 중에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도 그래요. 내가 어떤 성도가 환난 받는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환난 받는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환난 받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 아,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되는 건 내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 견고함, 내 삶의 어떤 연단, 훈련, 내 삶을 위한 것만이 아니구나를 여기서 얻어야 돼. 우리는 식상하게 얘기하잖아. 야, 너 힘든 건 하나님께 널 훈련시키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널 연단하기 위함이야. 그게 무슨 우리한테 위로가 되나요? 물론 위로를 사실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강팍하기 때문에 위로가 잘 안 될 수 있죠. 야, 날 연단하게 한다고? 난 너무 힘든데 무슨 연단이야? 무슨 훈련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 개인적 삶에 대한 것으로 국한한다면 고린도후서 1장 그걸 넘어서요. 아, 내 삶의 개인적인 환난과 고통은 어려움은 내 개인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삶을 통하여 또 다른 환난받는 성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구나를 고린도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펼쳐지나 나는 이렇게 펼쳐지나요? 라는 것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떠한 것도 해답을 찾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잖아. 내 인생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지 않고 너는 그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나 어떤 사람이 너의 그 삶을 먹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용하시게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위로를 피차이지 얻게 되는 거죠. 너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어야죠. 굉장히 이 만 2년 넘어 동안 위로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많은 위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 밑줄을 한 3개 그세요. 본인 성경책에.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사실 반복된 말이야. 나 너네들에게 가고 싶은 거를 너네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네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나 너네들에게 엄청 가고 싶었어 를 얘기하죠.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 너무나 가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서 가고자 하는 목적 두 번째가 뭐예요? 열매를. 동그라미 다 쳐놔요. 개인 성경에. 첫 번째가 뭐였죠? 너네들을 견고하게. 수단이 뭐였죠? 신령하면서. 점점 괜찮아지고 있네. 두 번째 목적이 뭐죠? 열매를 맺게 하는. 사실상 비슷한 맥락이 여기서도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건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몇 장? 로마서 몇 장? 그래, 거기 은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성품을 얘기하는 건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기르는 걸 얘기하는 건지, 어떤 것은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걸 통칭할 수 있는, 어쨌든 너에게 뭔가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야. 다른 이방인들이 그랬듯이 너네 이방인도 내가 가서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너네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맺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원하노라. 저도 원하죠.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저의 이 신령한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자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울 때가 많은데, 또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봉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스스로 실족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얘네들이 더욱더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도 이걸 바라죠.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이것 때문에, 이러한 목적 때문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 야만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번역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때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철학과 지식 때문에 헬라어를 쓰지 않거나 헬라 철학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야만인으로 봤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뭐 거란족, 여진족 이런 사람들 막 다 야만인으로 막 취급한 것처럼 우리의 문화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학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없는 야만인이에요. 그렇지 않잖아. 굉장히 자국민 중심인 거거든. 민족주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를 쓰지 않고 헬라 문화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야만인으로 표현한 건데 이건 좀 적절한 변형이 이거야.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쓰지 않은 헬라어 문화권에 있지 않은 비헬라인이나가 더 적절한 번역일 수 있어. 왜냐면 그 뒤에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게 대조되어 있거든. 지혜 있는 자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쓰지 않는 다른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에 대한 통칭이야. 헬라어를 쓰는 무리 비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에 대한 통칭.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왜냐면 이때 헬라어는 지혜 있는 자로서 얘기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여겼으니까.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 자, 빚진 자로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어.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르심의 개념 가운데 지금 부채 의식이 있는 거야. 빚진 자로서의 의식이 있는 거야. 우리 그 사무엘상 12장 23절 볼까요? 우리 성현이가 구절을 다 찾아놨는데 내가 한 번도 인용을 안 했어. 처음으로 인용하는 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거든. 자,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하는 거 쉬면은 너 죄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근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이해함에 따라 자기 스스로의 의식을 갖는 게 나는 지금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지금 이건 죄야 라는 것으로 자기 의식을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요한 바가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에 따라 자기 수준의 양심에 따라 신앙적인 어떤 내용에 따라 나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 의식을 고취하는 거야.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상 바울이 모든 이방인에 대해 빚진 자예요? 아니죠. 무슨 빚을 졌어? 근데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존재하게 된 것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이해에 따라 나르는 사람은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것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준 거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로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이 삶의 내용들이 다를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부채의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에 대한 경건의 정도가 많이 달라지죠.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부채의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르려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수많이 다르게 펼쳐집니다. 지금 바울은 본인 스스로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어요. 내가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자,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치죠.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한데 수많은 지금 자기 사명에 따라 나는 빚진 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어. 그거에 대한 목적이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너네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 경교하게 하는 거. 뭘로? 신령한 은사로. 두 번째가 뭐였죠? 열매 맺게 하는 거. 이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너네들을 만나고 싶었으나 길이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어요. 막히면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 빚진 자로서 있어. 그래서 너네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끝내죠,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한데 얘네들은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안 들었던 자들이에요. 로마 성도님들은 들었잖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잖아. 믿음이 이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입었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애들이야. 예수님의 것으로서 이미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 믿음을 드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거든. 근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대. 이 의미가 뭘까요? 왜 그럴까? 복음은 안 들어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빚진 자라며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안 들은 미전도 종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네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복음에 대한 이해의 풍성함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지금 예수님 믿으면 너 구원받아 라는 것으로 조촐하고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님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믿음이 생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선언된 자, 거룩한 무리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이 선언이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그 사람이 어떤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협소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을 섬기는 형태로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계속 작용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 넓은 거야.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볼 1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 즉 이 구원을 협소하게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는 그래서 구원을 얻어 라는 것으로 복음과 믿음을 얘기한다면 이 17절도 맞지가 않아.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믿음을 굳세게 견고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 펼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초등부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또 그 사순절을 겪고 있고 다음 주면 부활주의잖아요. 예수님이 너네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 감정적인 어떤 병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막 고난 주간에는 막 힘들어하다가 부활하셨어. 좀 이상해. 좀 이상한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거기서 막 얘들아 예수님이 너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라고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좀 식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아무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식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조촐하고 단순하고 식상했던 내용을 우리가 계속 마주해야 된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도 놓칠 수 없는, 알고 있는 자에게도 식상하다고 덮어줄 수 없는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믿음에 대한 출발선이야. 그리고 그 출발선은 그 조촐한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더 확장되는 내용이 더 담겨져 있긴 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왔는데 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들을 너무 보고 싶어 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체포된 상태에서 로마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 스스로 빚진 자로서의 구체의식을 지니면서 자기의 삶의 사명을 그렇게 걸어갔다는 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